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우리 최광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그 전주가 되는 2주일 전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고 이미 판단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알아봤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판단한 마리아를 판단하지 않으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아주 따스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노라 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나요? 네. 참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하나만 조금 삐딱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거 진심이세요? 진심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더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이세요. 참 좋은 대답이시죠. 근데 혹시 그 대답이 교과서적인 대답은 아니신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시는지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나 또는 유명한 야구 선수 류현진 같은 선수들이 말입니다. 공을 잘 다루잖아요. 축구할 때도 잘 다루고 야구할 때도 기가 막히게 공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한 번에 되던가요?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공을 그렇게 잘 다루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화음 맞출 때 어떠세요? 한 번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주일에 따라서 화음이 잘 맞는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저 2층에 있는 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주일 아침 9시 반부터 오셔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해서 10시까지 연습하시고 10시부터는 교육선교관 2층에 올라가셔서 또 연습을 하세요. 부단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음이 맞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죠. 기도하라 또는 예수님의 뒤를 좇으라 이런 말씀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요 대부분이 시제를 놓고 보면 미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기도 한 번 해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미완료 또는 진행형. 무슨 뜻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뒤를 좇는 것 역시도 한 번 좇는다고 좇아집니까?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지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뒤를 좇고 또 좇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라치면은요 아주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책을 아마 스크린만 보셔서 성경책을 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4절 말씀, 이렇게 성경책 가능하시면 펴셔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입니다.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표현 있는 거 눈에 띄십니까? 뭐가 있죠? 돌이켜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돌이켰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두 번째로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듣고 돌이켰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왜 2번 마리아는 돌이키고 있었던 걸까요?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축구선수, 야구선수, 또 성가대 등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한 번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삶을 돌이키는 것 역시 한 번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뒤를 좇는 것도 그러하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사시는 나날들 동안 오늘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어요? 자,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자리에.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봐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자, 이제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한 눈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눈을 열어주시는데 안수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수 몇 번 하십니까? 2번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2번 안수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안수하셨더니 이 사람이 제대로 못 뜨네 눈을 싶으셔서 에이, 한 번 더 해야겠구나 하셔서 안수를 2번 하신 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2번 안수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자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영적인 눈이 뜨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 역시 한 번으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열려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 마음, 몸, 삶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 뵙고 그분의 손 맞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 바꿔 말하면 영적인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요? 친밀해야 한다. 그럼 한번 살짝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근자에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떠세요?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가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마리아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1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세요. 근데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이때 여자여 라고 부르신 이 부름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말 그대로 여자여 라고 부른 거고요.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봐요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16절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그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리아를 부르셨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불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친근한 부름입니까? 그렇지 않은 부름입니까? 친밀한 부름. 친밀하게 마리아를 불렀을 때는 마리아의 눈이 열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 줄,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친밀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거꾸로 한번 다시 설명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때 눈에 띄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죠? 주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키리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키리에. 여러분 뭡니까? 바하나 핸델,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대작곡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작곡한 미사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곡 맨 앞단락이 뭐냐면 키리에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주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서학자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키리에는요. 우리가 보통 주님 할 때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남자를 부를 때의 호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성을 부를 때의 호칭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말입니다. 누가 길을 막고 있어. 그때 저 선생님 길을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여자요, 여봐요 라고 불렀을 때 똑같이 마리아도 뭐라고 부른 겁니까? 이보세요 또는 여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반면 16절로 가셔서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셨죠? 마리아를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친근하게 친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선생님, 나의 라고 하는 아주 친근한 호칭.
이라고 여러분들께 2주 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밀하게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도 친밀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겁니까? 친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친밀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된다면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그것들을 너희들의 전리품으로 취해라, 또는 취하지 말아라. 어느 쪽이었을 것 같으세요?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당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 왕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표현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뭐가 눈에 혹시 띄시나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당신이야.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인 겁니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말씀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친밀한 겁니까? 친밀하지 않은 겁니까? 친밀하지가 않아요. 소원한 관계이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모두에 이렇게 여쭤본 질문 기억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믿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그러니까 나에게 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까이에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바라기는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합니다. 솔직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대답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대답이
주님, 제 안에 계심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 안에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여 부활하신 당신을 이 한 주간 제가 놓치지 않고 잊지도 않고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거지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말하고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이 지금 내 어느 곳에 계시는지를 돌아보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리아야,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 배우며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참 부활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